구약시대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을 세 절기로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구원, 그리스도죠. 또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죠. 또 수장절,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렇게 누렸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절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모여 있는데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50일 만에 농사를 졌어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졌는데 그 보리 농사를 거뒀다 이렇게 해가지고 50일 만에 거뒀다. 애굽에 나온 지 사실은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번거롭고 바쁘고 정신없고 그렇습니까? 언제 그걸 심고 또 거기다가 물도 없는 물이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바위산만 있어요. 빨간 바위산. 그런 데고 또 이렇게 좀 풀이 있는 데는 빼짝 마른 먼지 속에서 나온 그 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풀. 그런 것을 양들이 쫓아다니면서 뜯어먹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광야라고 합니다. 사막은 아예 그냥 풀이 없고 그냥 먼지만 날리는 또 바람 부는 이런 데가 사막이면 광야는 조금 있어요. 양들이 쫓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데서 이게 뭡니까? 농사를 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준 것이지 절대 농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가물어도 비 하나 와도 가물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냥 1년 12달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광야 같은 데는 밤에 조금 이슬이 내려가지고 촉촉히 젖으니까 그런 이끼 같은 거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양이 좀 먹죠. 그 오순절이 바로 50일 만에 보리 농사, 그것도 보리 농사는 간단하게 우리는 가을에 심어요, 보리를. 알지요? 종사람입니다.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 나가지고 그게 이제 7월 달에 거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깁니다.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거의 돼요. 그런데 6개월이 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50일 만에, 50일이면 며칠입니까? 2달 정도 잡아. 2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뒀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지팡이를 꽂아놨는데 하룻밤 자고 나보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살구 열매를 맺었다.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게. 근데 그게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걸 보여준 것이지 50일 만에 농사였고 보리 농사였으니 감사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중간쯤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것은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의 거리상 시간적으로 볼 때 중간이란 말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도 짓게 하시고 하나님 구름기둥도 주시고 불기둥도 주시고 그래서 추울 때는 불기둥 또 더울 때는 구름기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보호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지 50일 만에 농사할 수 있냐 없냐 영농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항상 지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은 어디까지나 그림자 아닙니까? 무슨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 같지만 전부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해가지고 부활절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해가지고 또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첫 주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1년에서 딱 중간이야. 딱 중간이 됐단 말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제발. 얘기해. 그러지 않으면은 맨날 속아요 우리는. 올해도 참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벌써 6개월이 지났구나. 내년에는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또 내년에 가봐야 뭐 그렇고 인생이란 그런 거구나. 허무하구나. 이래서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어떤 큰 문제가 오면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갖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좀 머리 좀 잘 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또 뭐가 잘 되면 잘 됐구나. 그래도 시간은 가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가 서야 될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 가서는 아니었구나 내 인생.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영적인 걸 알려주는데 영적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모르면은 교회에 와서 온통 세상 관심으로 가득해 산다. 그건 불신자만 보다는 불행한 사람. 왜? 불신자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가고 싶은 거, 뭐 다 하잖아요. 이판 사판, 뭐 지옥 있냐, 뭐 천당 있냐, 타니까 뭐.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벼락을 치면 어떡할까? 이렇게 조바심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영적인 것도 찾아내지 못하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서 영적인 것을 전달해 줄 사람으로 이게 뭐냐면 절대 제자예요. 다른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도 누구도 그걸 전해줄 사람이 없는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어정쩡하게 진짜 천당이 있나?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밖에 가면 없단 말이에요. 밖에 가면 그냥 99%의 사람들이 다 불신앙하고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알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막 눈이 벌게갖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가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찾을 수 있는 시간표는 있습니다. 죽을라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찾아요. 그런데 그건 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회로 혼란시키는 것이고 고통입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찾아라. 평안한 속에서 찾아라. 응답 속에 찾으란 말이에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정말 은혜 속에 찾아라. 그런데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을 알아듣는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데 아니야. 내가 하면 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 저렇게 하면 거기서 또 행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그게 나한테는 필요치 않아. 하나님의 인도 그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받는 거야.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성령의 인도야. 교회에 와서 앉았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참 딱한 사람입니다. 빨리 찾아내세요. 그리스도가 답이 맞냐. 만약 이 답을 찾지 못하면 나는 계속 속는 거다. 교회가 속는 날에 주일날. 그거 찾아내면 속는다니까요. 왜? 여기서는 계속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만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이다. 근데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아무리 말해보세요. 저는 제 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힘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힘을 얻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단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모르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찾아낸 절대제자. 절대제자예요.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낸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 경험이라고 하는, 내 의지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절대 제자의 치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일단 잘 들으시고 오늘 오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원을 우리가 매일매일 삼원을 찾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매일 또 적용해 나가는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은 실제로 1시간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일주일을 산다면은 일주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지배 속에 그 상황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되면은 그냥 교회에서 앉아서 계속 밥 먹고 교회에서 자고 막 교회에서 일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1시간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찾아낸다면은 그게 7명의 렘넌트예요. 가정이 불행해도 상관없다. 나라가 없어도 상관없다. 어떤 막 어마어마한 강한 사람들이 다가와도 그 사람들을 꺾을 수가 있다. 그게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로 나를 치유하는 기회를 찾으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절대 제자로 불렀다면 이것이 치유돼야 돼요. 내가 치유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치유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도 못한다면은 치유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다리가 아프구나 그러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데 정신과를 가면은 그 사람은 치유받지 못해요. 여러분 환자가 알아야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뭘 말하냐? 12가지 문제에 빠졌다 그랬어요. 12가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느 병원 가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가?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12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때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절대 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내가 정말 다른 곳은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이 나라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이 이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의 미션을 아는 제자. 나의 미션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네, 불신자도 세상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애를 불러가지고 그를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은 또 전문화시키는 성공합니다. 달란트하고 전문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달란트는 이 사람이 이것만 하면은 잘 세상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뭘 줬다니까 각자가. 그걸 일찍 찾아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건너편에 세일학과 있잖아요. 그 원장이 밑에 집에 살았어요. 그 원장 부인은 뭐 한 사람이냐?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음악을 하니까 교회를 갔는지 교회를 가서 이 교회 다니다가 또 여호와 증인, 남편이 여호와 증인이냐, 여호와 증인 하다가
또 어느 교회에서 지휘자로 오라고 하니까 또 지휘자를 갔다가 막 이래. 그러면 남편은 의사였으면 일단 공부를 잘하는 그 달란트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뭐가 막 게임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으면 안 돼. 절대로. 또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의사가 음악도 할 수가 있지만 공부를 일단 잘해야 의사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두 애들이 둘 있는데 막 첼로를 미고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악기를 미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금방 눈치챘죠. 아, 저 집 애들 두 명 다 엄마의 달란트가 내려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전문가를 통하여서 배워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그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알고 그걸 줬고 그러고 또 불렀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 그러니까 불신자도 찾아낸 것을 내가 찾아내지 못해. 그래 어떤 집은 그걸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찾아가지고 그 다음이 또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전문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붙이고 공부도 시키고 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는 무식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거 악기만 하려고 그러냐? 너 의사가 돼야 되지. 네 아버지 봐라 의사잖아. 이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공부는 하기는 싫고 못하겠고 또 음악만 하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하고 돈도 안 대주고 그 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싸우고 반항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때에 이제 그로 돌아와요. 의사도 안 되고 기타 메고 여기 가서 막 치기도 하고 막 그냥 더듬어 갖고 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요 전혀 공부 안 했어도 악보를 못 봐도 막 치는 애들도 봤어요. 저하고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있던 저 당진 어떤 친구가 어렸을 때는 진짜 악보하고 상관없이 기타 치는 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30년,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아들이 기타 메고 건달이야. 그래서 음악은 했대. 음악을 했는데 제대로 선생님을 못 만난 거예요. 얘를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기타 미고 서울에 가서 뭐 한다고 하다가 돈만 까먹고 안 되고 그러더라고. 그걸 부모도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그냥 이 새끼 맨날 막 기타만 한달이야 이렇게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런 사람은 달란트가 지가 달란트 그거 하고 싶은데 못했으니까 내 아들이라도 그걸 하도록 도와주자 막 이렇게 하는데 지 아버지는 비난하고 지 엄마가 몰래 돈 대준대. 지 아버지가 그래. 그럼 지도 안다는 얘기거든. 근데 알면서 봐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그냥 새끼인데. 이렇게 되니까 달란트 못 찾고 전문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는 복음 속에서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주었는데도 못 찾으니까 왜 못 찾느냐? 뭔가가 사단이 와서 나를 미신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이 사단의 역사 이게 이런 걸로 나를 어둡게 만들어 눈을 우리 부모님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 무식하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이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은 그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작은 건데도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유하는 제자입니다. 치유, 제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가 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허해 있어요. 그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새 성공을 하고서 채운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니까, 공간이. 왜 없어요? 다른 걸로 꽉 차 있든지 아니면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받았으니까 약간만 건드려도 아프고 그냥 꽉 차 있어. 막 토할 정도로 막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각인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는 데까지 가보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건 뭐 세월이 그냥 한 500년이나 1000년 산다면 그래도 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00년도 못 가서 사라질 인생이에요. 100년도 못 간다니까, 여러분. 아니요, 나는 1000년 살. 그러면 1000년 살아요. 1000년 후에는 땅을 떠나야 돼. 우리 인생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사단의 것으로 뿌리 내려진 이러한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쉬운 거죠. 근데 내가 내 성질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나는 왜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못해? 이런 것만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못 고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로 이제라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생각, 마음속에 가득히 한번 채워보자.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는 많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잘하나 사진 찍어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면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그냥 흉도 절대로 낼 수 없는 분도 계시고 또 흉은 내지만 내 마음속에 야 좋다 이걸 넣을 수 없는 상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니까 그 사람이 내 이 말 한마디 듣고 그래 좋아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해방되더라. 이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 답 아니면 없어요.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천사를 만나도 답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기도를 아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도와줘야만이 세계복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줘야만이 누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우리 능력이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지 내 것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같이 지낸다면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돈도 줘야 되고 대통령한테 힘도 줘야 되고 지혜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것이 더 많이 와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같이 쓰려면 지혜도 오고 경제도 오고 모든 것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으면서 내가 혼자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있냐?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이걸 보세요. 하나님하고 함께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건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실까? 이런 문제. 그게 기도라니까요. 대화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교제라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안 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걸 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일단 힘이 난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일단 내가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자꾸 되지도 않는 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IQ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0 됩니까? 빨리 죽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은 미리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미리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IQ가 좋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좀 나쁘더라도 IQ 최고랑 같이 붙어 있으면은 IQ 좋아져요. 따라서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보고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을 하니까 우리가 막 지혜도 생겨요. 거꾸로 보니까 보이는데 항상 내 짧은 눈을 가지고 바르게만 보려고 그래서 우리 그런 훈련 받잖아요. 반대로 보자. 여유 있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 조금만 여유 있게 보면은 보이는데 항상 우리는 급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내 눈으로, 내 욕심으로, 내 이익으로 보니까 급한 거야.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치유하는 시간표. 성도 시간표를 봐라. 그럼 성도 개인을 시간표를 우리가 첫째로 보여야 됩니다. 개인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먼저 12가지 문제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면 사주팔자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사람이 많이 배웠다, 많이 성공했다 해도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당신은 멸망받을 자야. 그러면 멸망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까요? 안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 겁니다. 자, 12가지 문제를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문제는 바로 뭐냐? 12가지 문제인데 이 12가지 문제의 답은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뭘 말하냐?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라. 그래야 진짜 평안 있고 진짜 행복이 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또 힘을 주신다. 이것에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를 치유하는 시간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든 교회든 치유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는 얘기예요. 개인은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산다거나 자주 만난다거나 하면은 시간표를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병원 갔대,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대, 가족이 죽었대, 뭔가 문제가 오잖아요. 왔을 때 이때가 저 사람을 지금 저 고집스러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닌가? 전도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전도자라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가서 진지하게 둘이 앉을 수 있는 시간이거나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좀 치유해줘야겠다 생각한다면 나팔 부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걸 치유해줘.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그 사람과 차 마실 수 있는 시간도 만들고 자세히 보고 있다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은 재단 보잖아요. 잘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내 얘기도 하고 네 얘기도 하다가 치유해줘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리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한테 막 말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 사람이 오해를 하기가 쉽죠. 뭔 오해?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바리새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면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지면서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요. 그게 잘못됩니다. 그 조상들이 실수했고 잘못했던 걸 그대로 대물림 돼가지고 내가 그걸 반복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는 사람 보세요. 반드시 그 부모가 있어요. 문제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거 나도 그렇죠. 이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우리 부모님은 너무 훌륭해가지고 내가 그대로만 살면 나는 문제 없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고 나오세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드릴게. 그런 분 없어요. 상처가 왔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랬고 저랬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또 그 길을 간다니까. 아니 자기는 싫었어.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이. 근데 내가 또 그 길을 가요. 그러고 또 자녀가 그 길을 가도록 자꾸 가르쳐. 자기도 모르게. 이 어찌해야 됩니까?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복음이라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그게 끊어져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 못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종교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복음생활하고. 근데 내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종교생활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종교생활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예배드릴 때 강단 메시지가 내게는 답이 안 돼.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이거 못 바꿉니다. 나는 정말로 그냥 기도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할 건데 나는 기도를 조금밖에 못해서 축복 못 받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할까? 신비주의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게을러 터지고 그냥 뺀질뺀질하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부지런하고 정직한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복음이 없다면 그게 종교생활이 된다. 부지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성실하세요. 근데 복음이 있으란 말이에요. 왜? 그래, 그리스면 내 문제 아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문제 나와요.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또 누가 시비 거는 거예요.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저것도 다 그렇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양보할 마음도 생기고 여유가 생기지. 저것이 나를 개무시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싸우면 좋잖아요. 때리면 폭력이고 그러잖아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치유하는 시간표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전도가 오해됐거나 전도가 잘못되어 있어. 뭡니까? 전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 가득 채우려고 전도하고 자기 목적 달성해서 좀 자기가 좀 뽐내보려고 전도하고 그 틀린 거예요. 그 전도는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오는 사람들 설탕 한 1,500
한 5,000원짜리 한 봉지 준다고 하고서 여러분 돈 뿌려보세요. 가면 동네 할머니들 하얗게 옵니다. 애들 떡볶이 준다고 하니까 엄청 와요. 우리 주일학교 그렇게 안 모여. 그 속에서 찾는다면 설탕 돈 들어가서 그렇지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탕 공장 사장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설탕 갖다가 막 먹이면은 설탕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탕 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하얀 반만 만들고 끝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돈만 나가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어떤 설탕 나눠지는 행사를 해도 괜찮고 정말로 떡볶이를 해도 괜찮고 단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여중심이 딱 있어야 돼. 예, 요 치유를 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치유가 아니야. 선교도 틀린 선교가 많아요.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선교 현장 가보면 많습니다. 이야,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저짓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감리교회 우리 선배, 고향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와서 자기한테 선교지다가 교회를 친다고 해서 이렇게 도와줬대. 도와줬는데 또 누구 얘기 들으니까 누가 또 뭐 교회를 친다고 해서 그 사람 도왔더니 교회 한 개를 이거 네가 지은 거다. 너도 이게 네가 지은 거다. 이렇게 하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진 거야. 저 사람도 이거 우리 교회 진 거야. 그 사람이 멀리 떨어졌으니까 모르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그런 것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 그러나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많은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했다면은 그 선교가 병든 거예요. 교회는 한개 전왔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한 생명이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 아주 본질적인 것이 빠져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개를 쳐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거기서 선교는 다 들어온 거구나. 절대로 선교하지 말자. 그건 병 중에 또 병이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가서 여기에 또 은혜를 받아. 기분 나쁜 거 막이야 이런데.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 없으면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라. 내가 무슨 세상을 치유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뭐라고 하느냐? 영적 서밋이 되면은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재벌된다는 것은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게 서밋입니다. 서밋은 최고의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만난다. 서밋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미국에 돈 많은 이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요? 미국에 돈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 내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사람도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부를 수 있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돈 많이 가지고 선거했으니까 이런 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내가 자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자 이랬어요. 서밋으로 불렀다니까. 무슨 서밋? 영적으로. 세상 서밋은 영적 서밋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니까 바로왕이 이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졌구나. 너 이 자리에 앉아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요셉이 바로 위에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이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 이런 사람이라면 영적 서밋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이라고 해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적부터 그렇구나, 이 요셉은 이렇게 했구나, 모세는 이렇게 했구나, 사무엘은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요걸 찾아서 누린다면 내가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김태춘이가 이랬구나, 멋있다. 조양은이가 이랬구나, 그거 멋있는 거다. 이걸 24시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는 여자 깡패예요. 왜? 그 사람들은 깡패머리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길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함께하자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힘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니까 노마를 갖다가 정복해 버렸어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주었어요?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없는 거, 주지도 않을 거,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주었다니까, 오라고 했다니까, 자녀 삼았다니까요. 안 믿어진다고 영접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영접만 해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토록 성령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 계속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또 찾아냈어요. 또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가득가득 그 말씀이 머물게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게 하면은 천군 천사가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응?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가진 후대를 키워야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만 부르고 훌륭한 사람 불렀다면은 우리가 불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고, 나는 가정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나는 안 된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요셉, 모세, 또 사무엘, 다윗 전부 7명의 렘넌트가 가정이 어려웠고 나라가 망해버렸고 정말로 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막 몰고 갔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막 이랬어요. 이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야. 그 약속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약속은 내가 붙잡으면 이루어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니까 전능하신 분은 약속을 어길 필요도 없고 어기지도 않아요. 근데 무능한 나는 누구랑 약속해도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무능해서 그래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나는 진짜 꼭 가고 싶었는데 진짜 피치 못할 일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치 못할 일이 없어요. 진짜인데 내가 이래가지고 핑계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힘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걸 발견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제자 모임에서 그랬잖아요. 진짜 이거 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큰 사건이 생기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이라도 봤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그런 걸 보여주는데 요 두 눈만 뜨고 두 눈만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눈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답이 바로 뭐냐 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의 답은 내가 제자냐 이겁니다. 그러면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치유받아야 되죠. 치유를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은 치유해 줘야 되죠. 이런 눈으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냐? 제자도 제자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 제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지. 그렇다면 나는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나는 누구를 치유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금방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여러분이 딱 잡고서 자료를 봐야만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